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비전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166명이 나왔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무지함이 있었고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의탁,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의학과 의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뭐고 또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그저 이걸 종교적인 해석이 없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여러분 자세와 태도는 그겁니다. 절대 겸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모하게 자기 주장을 한다든지 뭐 신유 집회라든지 치유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마스크를 벗고 천국의 공기를 숨쉬셔요, 뭐 이런 거 말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걸 종교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정황들과 사건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적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원리는 여러분 전쟁이든지 전쟁으로 인하여 남은 자들이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많은 믿음의 여러분 선배들이 뭘 배웠느냐? 그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겸손히 자기를 돌이키면서 그동안의 우리의 가오와 실수가 뭔가에 대해서 회개하고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게 성경적인 바른 태도와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맹신을 주장하거나 어떤 믿음을 아주 그냥 좋은 사람으로 비춰서 뭐 믿음 있니 없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 바른 태도는 절대 겸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그릇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난과 역경과 전염병과 환난 가운데 취해야 할 성도의 일단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자세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북한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사무장이 계셨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집사님 주간이 있었고 야간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차량 운전하시는 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총 4분이 계셨는데 이제 교회는 보통 이제 월요일 되면 좀 쉬는 날입니다. 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등산을 북한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등산을 갔어요. 근데 단순히 등산 간 산을 오르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 PPT 하나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이거를 저희 절은 보이시죠? 저 높은 특히 이제 북한산이 보면 정상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저 민둥산 바위산이에요. 숲이 우거진 게 아니라 바위들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 밧줄하고 헬멧을 쓰고 이게 클라이밍 등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젓는 걸 아주 즐겨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가셨는데 저걸 좀 뭐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걸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장비하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안전요원 장비들을 저게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신발도 그렇고 등산복도 그렇고 여러분 저 안전장치 장비도 상당히 고가입니다. 저거 싼 거 아니거든요. 왜 생명을 담보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즐겼는데 문제는 몇 년 전에 사무장 되신 집사님이 저기서 이제 낙상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냐? 늘 가던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에요. 월요일마다 같이 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4, 5m 정도 되는 그 바위에서 이제 좀 쉬었습니다. 이제 내려오는 것도 힘드니까 좀 쉬면서 간식도 먹고 음료도 먹으면서 헬멧도 벗고 저 안전장치도 좀 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내려가자 해서 내려갔는데 그냥 그 바위 하나만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익숙하면 무서운 거예요. 익숙하니까 그 뭐 4, 5m 되는 거 그냥 맨몸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벗었던 모자도 쓰지도 않고 저 안전장치 밧줄도 몸에 매지도 않고 내려가다가 약간 그 신발이 조금 그 고가의 그 장비인데 이게 낡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낙상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기본적인 기초적인 태도와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고 여러분 가장 기초가 되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침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도보다 우리 인생길은 지도보다 나침반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했죠. 자, 그 이 나침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나침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션은 사명이라는 뜻으로 될 수 있죠.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보면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은 뭐냐? 비전은 성경 지목, 안목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미션과 비전을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뭐냐? 여러분 미션은 큰 사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뭐냐? 우리 양화진 교회를 향하신 미션, 사명이 뭔가?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 그 단계를 이뤄가는 소제목과 같이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전을 하나하나 이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사명 미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양화진 교회의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뭘까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부르심 또 사명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뤄야 돼요. 성경은 하나됨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됨도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군사처럼 위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죽으라면 죽으라는 식으로. 여러분 그런 식의 하나됨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폭언과 폭정에 의한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한 분을 해요. 서로가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그 조화에 이루는 하나됨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이 뭐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이 지도자가 폭정으로 하면 안 되고 서로 설득과 대화와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요구되고 급할 수 있는데 많이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득하고 달려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자, 미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난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교회의 역사가 그냥 2000년이 지났더라 이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나면서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누적된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35주년이 되는데 그냥 35년 5주년 되었더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35년의 교회의 역사와 흐름과 교회는 이렇더라라는 우리도 모르는 내 몸에 익숙해지는 여러분 교훈과 가르침과 그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우리 양화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크게를 바라보면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면 그 속에서 가르쳐주신 교회의 사명, 미션 그게 뭐냐? 그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교회가 가지는 사명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 두 번째가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뭘까요? 선한 영향력이 뭘까요?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니까 착한 사람이네. 좋은 사람이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가꾸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돌아보는 것과 두 번째 뭐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저희 교단에 한때 왜 한때라 하냐면 요즘 말이 많아서 그 교회도 여러분 영향력을 끼쳤던 교단이 하나 교회가 있었죠. 저기 사랑의 교회라고 옥하는 목사님 있을 때 아주 영향력이 있었고 거기가 이제 제자 훈련이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모토가 뭐였냐? 이겁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자였어요. 우리 양화진 교회는 뭐죠? 교회가 되라, 교회를 세우라. 여러분 말은 표현은 다른데 언어는 다른데 그 내용을 보세요. 똑같아요. 제자 되라, 교회가 되라. 뭐예요? 내가 교회이고 내가 제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얘기인 겁니다. 내가 예배의 초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교회를 세우라.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뭐죠?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 그러니까 미션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션은 똑같아요. 2000년이 아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향한 미션은 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도의 성도다움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표현은 교회가 되라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제자가 되라 제자 되어 제자 삼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미션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소제목들 구체적인 사항들 이게 이제 비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비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비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자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션을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거는 기본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여러분 1988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34주간 동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34주간. 3년이면 36주간이거든요. 딱 2개월이 모자랄 정도로 2년하고도 10개월 동안 여러분 베스트셀러 1위를 담당했던 1988년에 출간한 책이 있습니다. 한 주에 책이 얼마나 많이 출간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33년 가까이 될 정도로 일을 차지했을까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그 책이 있는데 로버트 플럼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뭐냐?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입니다. 저 책의 내용이 뭐냐? 저 제목에서 알 수 있죠.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남 때리지 말라. 여러분 이거 뭐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사용한 물건 제자리 갖다 줘라.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라. 밖에 나갈 때 자동차 조심해라. 그죠? 남의 거 손대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을 보면 뭐 모르는 것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처음 듣고 깨달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책의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몰랐던 정보를 알든지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던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저게 무려 3년 가까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이 저 책에 저렇게 열광할까? 여러분 그걸 시대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했는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게 가장 기초이고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본조차도 지키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쓰던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놔라. 여러분 이거 모릅니까?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막 잔소리 하듯이 막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보면 삶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조차 잃어버려요. 여러분들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기본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여러분 똑같대요. 그죠? 쓰던 거 제대로 안 갖다 놓고 손도 안 씻고 이런 기본을 못 지키며 살아가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삶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54일 동안 장막 기간이 있어서 비는 내려진 거에 대해서는 일상 뭐랄까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할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신앙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보느냐? 첫 번째,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느냐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850원 불러놓고 시합 걸자 시비 걸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상황과 배경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갔어요. 뭐냐? 여러분 저도 갑자기 어느 주지사 종에게 찾아가서 야 불교 네 석가모니가 진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한번 대결하자 이러면 막 전국 뉴스 보도 기사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 목사 미쳤다 그러고 그죠? 관심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그 환경이 뭐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3년 6개월 동안 무려 3년 6개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기후예요. 기본적으로 물이 귀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러분 사막기후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비도 평소에 안 오지만 또 비도 올 땐 또 어떻게 하냐? 너무 많이 와요. 우리 이번에 54일 동안 장마처럼 비가 불 때 그냥 퍼붓잖아요. 홍수가 날 정도로 비가 갑자기 오다가 또 안 올 때는 한참 안 오는 게 그게 사막기후입니다. 평소에도 그래야 한데 문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 사람들의 여론이 이제 점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여론이 이제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으로? 종교적인 것에. 왜 또 종교적인 것이 관심 끌냐? 엘리야가 먼저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3년 이상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의 어떤 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3년 전에 털이 많은 한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거지같이 옷을 입고 다니는 그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3년 이상 비가 오지 아니라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 선지자를 찾으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가 내도록 해라. 막 이런 여론과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지금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이 엘리야 1대 850명의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그 영적인 전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관심을 집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그래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복하고 되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만들었고 이끌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자면, 그렇다면 왜 이 우상 여러분 숭배로 인해서 가뭄이 오게 됐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믿으라는 하나님은 안 믿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젖어들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지도자 때문이었어요. 지도자를 하여튼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여러분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9지파 반과 2지파 반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그때 당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여러분 행정과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까지, 경제까지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악한 왕이다. 그리고 가장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노하게 했느냐?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노하게 했다. 근데 노하게 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잘못됐냐? 장가를 잘못 갔어요. 결혼 생활을 잘못했습니다. 그가 어떤 여인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쫓든지 하라 그랬어요. 절대 그들과 섞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함께 산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삶의 방식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종교가 그 배경에 깔려져 있어요. 종교가 그 배경에 깔려 있고 문화가 그게 깔려 있으면 우리도요 그런 문화 속에 쉽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쉽게 그거에 그 문화에 빠져들기 쉽고 익숙해지기 쉽고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 여러분 종교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 그걸 부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종교가 왜 위험했냐면 여러분 거기 속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잔인성과 재성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잔인성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제물로 바쳤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성적인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 예배의 형식이 뭐냐? 막 그 신 앞에서 성행위를 해요. 성적인 관계를 해요. 성적인 행위와 쾌락이 많을수록 그 신이 내게 축복하고 복을 주고 은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런 걸 금했거든요. 그런데 인간 안에는 내면에는 뭐가 있냐?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이 있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음욕, 이게 바알과 아세라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해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너는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명의 이기와 그들의 권리와 발전된 진보된 문화가 그들로 하여금 점점 병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들을 금하고 절단시켜야 되는데, 아니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봉자였어요. 전도자였어요. 사나 죽으나 그냥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 바알을 전하고 전도자의 역할을 담당해요.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열렬하게 하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장가를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처음에는 다 결혼 생활이 남자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0년, 15년 돌아가다 보면 어느덧 모든 가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죠? 여자 중심으로 싹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또 가정이 세워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러분 뭐 아합도 뭐 별 수 없죠. 이세벨이 거기에 아주 신봉자고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돌이켜라고 해야 되는데, 아내가 저렇게 열렬하게 따라가니까 왕도 그냥 같이 그걸 추종하고 따라갔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갖는 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왔습니다. 왕에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짊어진 그 책임감, 의무가 너무 짐이 큽니다. 좀 약하게 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자,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에게 정보를 구하고 젊은 사람에게 정보를 구하는데, 문제는 노인들의 안을 따르지 않고 젊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을 무시합니다. 솔로몬의 명성보다 당신이 솔로몬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을 무시해서 저런 말을 합니다. 더 강하게 나가십시오. 더 강. 그러자 이제 그죠? 아버지는 채찍이지만 자기는 정갈 채찍으로 당신들을 뭐 다스리겠다. 이러자 이제 혁명이 이렇게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문화와 전통에 보면 1년에 3번은 어디를 가야 되냐?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북한이 저렇게 나눠져 있는데 1년에 3번 북한 주민들이 서울에 내려와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내려가서 제사 드리고 온다. 이게 그냥 제사 드리고 와라,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잖아요. 휴전선을 넘어서 거기 갔다가 내려왔다가 오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뭔가 리더십과 인도함에 있어서 뭔가 불안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가장 북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남쪽에 송아지를 세웁니다. 송아지를 세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 여러분 예배당 앞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어릴 적 학교에 그 기독서클 회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많은 교단에 있는 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죠. 저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막 통성기도 하는데 막 교인들이 앞에 나와서 막 십자가에 막 손을 대려고 막 하면서 기도 이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돌아와서, 목사님, 우리 담당했던 그때 고성부 목사님인데 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까?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 때문에 많이 좀 당황을 하셨는데, 근데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 천주교는 그걸 염주라 해서 막 잡잖아요. 심지어 그걸 영화로 해서 뱀파이어 나가지고 십자가 막 갖다 대면 막 심지어 뭐 하다못해 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고 뭐 그죠? 뭐 하는데 그는 다 우상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십자가는 뭡니까? 그건 사형 집행 도구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게 전기의자고 그 사람 목매달라 이렇게 죽이는 그거였어요. 사형 집행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인들이 담당하는 거죠. 물론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심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형상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교회 본당 앞에 십자가를 하지 않아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이거는 상징이지 정말 요 앞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거 갖다 대면 뭐 치유가 되고 이게 아니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 북이스라엘이 항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아합은 뭘 했느냐? 아합은 그것보다 한술 더 뜬 거예요. 뭐라고 하냐? 전혀 다른 신, 바알이란 신, 아세라는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전에는 유일신 사상이었고 그 유일신 사상에 가나안의 문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형상화한 죄를 지었다면 지금 아합은 뭐냐? 아예 다른 신을 데려온 거예요. 아예 다른 신을 데려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종교가 다신론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모든 종교를 인정하냐. 여기 다신론 국가지 않습니까? 다신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난 사건을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런 지도자의 실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이 하나 빠졌는데 그게 바로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백성들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가까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느냐? 왜 이러지도 자 하나님을 버려라. 차라리 바알을 따라라 얘기하니까 버리지를 않아요. 왜? 조상들 때부터 늘 믿어왔던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교회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 교회 나오지 마. 차라리 절에 가. 부처나 믿어. 이렇게 하는데 안 가요. 또 가지도 않아. 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켜왔고 또 어머니 때부터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여주고 이런 교훈과 가르침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을 못해요. 부정을 못하고 그러면 바알을 섬겨라. 바알을 버려라. 바알을 버려라. 근데 바알도 못 버려요. 왜? 일단 아합이란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이게 또 폭군이거든요. 자기가 전 세계를 자기가 통치한 전 지역을 여러분 통치할 수 있었지만 그 자기가 다스리는 그 왕궁 앞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여가지고 그 포도원을 장악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 폭군 정치 앞에서 겁에 질려서 그러니까 포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결단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을 믿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러분 따르는 자들도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왕만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단 가까이 가는 교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 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도 제가 이 코로나 예화를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뺄까 하다가 였습니다만은 코로나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항상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바이블 트레인 얘기하고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러고 여러분 저는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게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에 성경책이 쥐어지기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여러분 손해보고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손에 성경책이 쥐어지기까지 개혁과 개혁이 일어났고 순교와 순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흰 건 종이요 검은 건 것이라 왜 여기는 그림도 없냐 이래가지고
보니까 잠밖에 안 온다 그래서 엎어져 자가 이렇게 하지 수면제로 성경책 이렇게 하지 말고 집에 액세서리로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고 얼마나 많은지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외적인 것을 가르치니까 그걸 맹신하고 따라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무지함이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백성들이 머뭇머뭇해요. 저항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하지 않고 이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포기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환경을 만들어가죠. 극단적인 환경으로 만들어. 그게 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결국 딴 거 없어요. 생존의 문제를 건드려야 인간이 예민해지거든요. 코로나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관점 같아요. 이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여튼 결단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코로나가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약간 거르는 필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죠.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3년이라는 가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3년 가뭄으로 인하여 3년이 넘는 가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여기 요단강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르는 그 요단강은 여러분 우리처럼 이 한강처럼 물이 많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비가 범람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건기 때는 물이 어느 정도냐 시냇물 수준이에요. 우리가 보는 강이라고 이름하지만 그저 사람 그 발목 아니면은 그 무릎 아래 그 시냇물 정도 흐르는 그 정도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강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흐르는 물이에요. 그 정도밖에 안 흐르는데 근데 문제는 3년 반 동안 비도 안 왔어요. 그러니 그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도 때가 되니까 엘리야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인간을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때가 되니까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 자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만난 장면이 어디냐 18장 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합이 참 우습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까? 아합입니까? 근데 아합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엘리야가 3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이 땅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되었기 때문에 아합은 엘리야를 지탄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사실 비가 안 온 거예요? 아합 때문이었죠. 아합 때문에 그랬는데 아합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러면 이게 나 때문인지 당신이 그동안 추종하고 따랐던 이 바알과 아사레 때문인지 우리가 이제 한번 결판을 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제안을 하죠. 850대 1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각자 제단을 쌓고 불이 임하는 쪽이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임하는 쪽이 뭐라고요? 그 신이 참 신이다.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가 되기까지 바알과 여러분 그 아세라 신들은 제사장들은 여러분 춤을 추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어도 잠잠하니까 엘리야가 비아냥거리면서 말합니다. 너희 신이 주무냐? 야 크게 해라 크게 해라 깨워라 깨워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비아냥거린 말에 열받아서 이제 더 크게 막 춤을 추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이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자기 몸을 자해를 해요.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뭐 한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저녁까지 그렇게 해도 불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제 지치죠. 그 다음 이제 순서가 엘리야입니다. 저녁에 소재가 되었을 때, 그죠? 각을 띄고 제단을 놓고, 그죠? 물을 아까 오늘 성경 구절 보니까 한 번 부은 게 아니라 몇 번 부었죠? 3번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37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PPT로 한번 보시면 36절, 37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0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길게도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36절, 37절 이렇게 읽었지만 1분도 채 안 돼요. 그죠? 2분, 3분 정도면, 기도 형식으로 했다면 2분, 3분 정도 되었겠죠? 그러니까 곧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결과를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으로 이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늘에서 불 떨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에도 정말 하늘에서 불 떨어진 역사, 어떤 능력의 역사, 우리도 이런 거, 내 삶에도 좀 이런 것 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야고보서도 보면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야고보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뭘 어떻게 했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까?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펴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18장 30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PPT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8장 30절 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자 기도하기 전에 뭘 했죠? 여러분, 몸을 자해했나요? 아닙니다. 시위하고 데모했습니까? 오늘 21세기처럼 광화문 거리 가서 시위하고 데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36절 47절에 기도문이 나온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다. 야고보서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의 교훈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18장 30절에 제가 저 PPT에도 노란색으로 글자를 냈는데 뭘 했죠? 뭘 했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뭡니까? 구약에게 있어서 제단의 상징성이 뭐죠? 제사의 상징, 제사의 가장 기본이 된 게 뭐예요? 제단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21세기 우리 양화진교에 적용하자면 그게 뭘까요? 가장 기본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무엇이 회복되었냐? 제단이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기 전에 뭐가 먼저? 제단이 회복돼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12제단을 세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지금 12지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뭐가? 제사, 제단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그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니까 그럼 엘리야가 뭘 한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낙심이 돼서 뭐라고 하냐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시옵소서. 나 안 살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자요? 너를 위하여 남겨둔 7,00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7,000명의 사람들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죠. 물론 성경에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했지만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제단,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 회복되니까 거기에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내 예배가, 내 일상의 예배가 회복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게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이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앉아 있는데 딴 마음 품고 있어요. 그러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회복돼야 돼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참 교회가 많이 위기 얘기하는데 뭐가 위기냐면 교회 안 나와서 위기가 아니라 교인들이 예배를 소홀할까 봐 그게 위기예요. 그게 위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이상하게 예배도 상황률이 됐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결혼잔치가 있으면 예배 빠져요. 장마라고 해서 예배 빠집니다. 심지어 오늘처럼 여러분 15일 광복절이고 16일 주일이고 그래서 17일 날 임시 공휴를 해서 어이구 이렇게 연휴네 잘됐다 해외 가자 뭐 어디 가자 또 빠져요.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비 온다고 빠지고 별의별 명분을 가지고 다 빠져. 제가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방송 보는 분은 제가 여러분 미워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여러분 예배보다 가치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교제를 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나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돼야 될 게 뭔가? 엘리야는 그거를 진단했어요.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그죠? 기도 한 마리 했다. 그거 물론 야고보가 그걸 적용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적용해서 비유를 해서 말하지만 그게 주 관점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제단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심령의 제단이 무너지면 이거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 자 아까 미션 얘기했죠.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다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그죠? 교회가 되라. 내가 교회가 되어 있느냐. 제자가 되라. 내가 제자로서의 그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제자를 삼으라. 교회를 세워라.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먼저 내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걸 이루기 위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그저 도구가 맵이 아니고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이 중요하다. 근데 나침판이 중요하다. 근데 너무 나침판을 얘기가 너무 모호하니까 우리는 맵이 중요하고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문명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침판 얘기가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비전은 그때마다 다릅니다. 이건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맞게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미션만 얘기하니까 사명만 얘기하니까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을 좀 따르려고 하는데 비전이 뭘까? 그 비전이 오늘 여러분 18장 30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그냥 비전 그랬는데 비전 1830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비전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에 제가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설교 노트는 비전 1380인데 아이고 비전 1830입니다. 저는 1830이라는 비전을 좀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내비게이션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요게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요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교회에서 하는 거지만 요거 우리 교회에서 적용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좀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1830 뭐냐? 일은 뭐냐? 한 주간을 말해요. 한 주간에 몇 번? 8번. 일주일이면 7일인데 왜 목사님이 8번입니까? 한 번은 2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날 하루는 2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주에 8번 뭘 하느냐? 30분 이상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이 뭐냐? 여러분 거기 설교 노트 보시면 나와 있죠. 예화를 마지막에 보면 큐티를 하든지 성경 통독을 하든지 새벽 기도를 나오든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예배 여러분 또 주일 예배 나오든지 어쨌든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8번 여러분 너무 많나요?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일주일에 8번을 30분 이상 합니까? 여러분 밥 하루 3끼 다 먹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한답니다. 그죠? 다윗도 성경에 뭐래요? 저녁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정오에 한 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습관적으로 뭐부터 틉니까? 에어컨부터 틉니까? 아니죠. 텔레비전부터 틀잖아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뭐 설거지를 하든 밥을 하든 여러분 차라리 그거 보는 시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 30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날은 2번 해야 되니까 그래야 그죠? 한 주에 8번이 되죠.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거 많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많지 않아요. 삶을 통한 생활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너무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찌들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바알의 문화에 우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둘 사이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삶에 혁신이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상 와보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너무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과 문화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거짓 선지자들이 만연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돌이켜서 하늘의 여러분 천국의 뉴스, 천국의 소식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바른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